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빛에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라와 엘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라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고 엘림은 풍요와 축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누구도 고통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성경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가르친다고 했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하려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여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로 성경은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 이유는 먼저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마라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여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알게 하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엘림이 나왔다면, 마라가 없었다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세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지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한 축복인데 고난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복으로 아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또 엘림을 지난 후에 신광야에 들어오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신광야는 이제 본격적인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이때가 언제쯤이냐? 1절에 보니까 6월 15일이다. 6월절,
애굽을 출발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1월 14일이었잖아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약 한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이 지금 신광야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홍해 도화 사건이라든지 엘림과 마라의 사건이 지금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한 달째 되는 때다. 애굽을 출발할 때는 그래도 먼 길을 갈 것을 생각하고 물도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를 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물은 빨리 떨어졌죠. 그래서 갈증을 통하여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셨고 또 엘림에서 물샘 12이 있어가지고 풍족하게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식은 아마 좀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양식은 한 달 정도 그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떨어진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빈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또 먹을 것을 구할 방법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빈들을 예수님이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벳세다 들판으로 들고 와서 빈들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 자신으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구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사건이 사실은 이 광야에서 떡을 먹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만이 넘는, 아마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일 거예요. 그 백성이 어떤 방법으로 음식을 먹느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이 암시하고 또 보여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 사실은 이것을 모티브로 행하신 기적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살펴보지 않고 오늘은 한 가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필요를 공급하시는가,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방문하기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한 2시간쯤 지나니까 갑자기 비행기에서 밥을 나눠줍니다. 식사를 제공합니다. 할머니 차례가 되니까 할머니는 승무원에게 한사코 식사를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해요. 아니 왜 식사를 안 하세요? 물었더니 지금 배가 안 고프니까 나중에 사서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승무원이 할머니가 이 밥을 사 먹는 걸로 알고 있어서 돈 아끼려고 그러는구나 싶어서, 할머니 이 밥은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표를 끊을 때 다 포함된 거예요. 돈 안 내도 되고 그냥 드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달라고 해서 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충분하게 공급할 만큼 되지 않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적들을 다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얼마 전에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 사건이 있었고 엘림의 풍성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필요 플러스 알파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는 그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모른 척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습관처럼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 마라에서 물이 있으니까 원망, 또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 이들에게 원망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이 굶주려서 죽게 하는도다. 어떻게 원망의 내용도 안 바뀌어요.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늘 배불리 먹고 풍성한 삶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배고팠고 힘들었고 수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뭐라고 원망하냐면 애굽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할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할까? 특별히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뭐 문제만 있으면 항상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망을 하고요. 사사시대에도 원망을 하고요. 왕정시대에도 원망을 하고요.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원망불평을 쏟아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망이라는 것은 원 없이 망하고 싶다는 말을 원망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 없이 망하고 싶으면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려면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의 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이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원망 불평 대신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시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양식입니다.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린대요. 여러분, 세상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려 하면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있을 수가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하면 광야도 소용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량한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려면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형편, 지금 내 상황,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은 절망이고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하나님은 지금 양식을 식구 수대로 양식을 주시고 또 각자가 먹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먹을 양식은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챙겨두고 저장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왜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내게 이만큼 있으면 되지만 훨씬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색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많은 것을 저장하고 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가 충분히 모아놨으니 내가 앞으로 걱정 없이 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거두니 네가 저장해 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8절이라 보십시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원망하는 것이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백성들이 모인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이것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만 아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고기를 주워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곡식을, 떡을 주시는 것도 놀라운데 고기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기는 뭡니까?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영양도 고루고루 섭취하게 하기 위해 완벽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공급자인데 필요한 딱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고루고루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 광야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고기를 주워 먹게 할지를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마지막 35절에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을 이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신광야에서 처음 내린 이 만나가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안식일에는 안 왔고요.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이슬처럼 내려서 그들이 그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고 그쪽에서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만나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할 만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고민하는 백성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했다면 아마도 필요한 거 몇 개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우리 보고 만들라고 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창조해 놓고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이 만들어지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바로 첫날부터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이겠죠.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충분한 영양과 맛을 보증하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양식이었던지 시편 78편에 보니까 이 만나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힘센 자의 떡은 해석을 해가지고 천사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 양식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좋은 것이었어요. 만나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말씀하셨고요. 또 만나는요 완전 무궁의 자연식품입니다. 만나가 20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순종치 않고 다음 날까지 만나를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 말은 완전한 무공의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엄청 맛있는 음식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짓고는 그 모양이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꿀 섞은 과자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영어 번역에서는 꿀을 바른 와플, 꿀을 바른 팬케이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여간 먹을 수 있는 최고로 맛있는 음식에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맛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고 싶어 하실까요? 사랑하는 예수망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최소 200만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남자 성인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할까? 어떤 학자가 주석에 보니까 이 식량을 계산한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필요할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약 4,500톤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대요. 이것을 양으로 계산했더니 대형 트럭으로 300대 분량이랍니다. 매일 대형 트럭으로 300대 식량을 공급해야 그들이 먹고 살아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그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창을 낸들 가능하겠습니까? 장군의 말처럼 그 백성들을,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매일 먹이려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림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 메추라기 떼를 이 지면에다가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어요.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저녁이 되면 진에 이 고기가 내린 비처럼 내리는 모든 백성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충분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다 사라지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백성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시고 12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왔다는 말이에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으니 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 만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필요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이 바울이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타격들, 삶의 공고함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물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생활도 힘들지만 영적인 공고함과 어려움들은 어쩌면 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를 살고 이 사실을 믿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